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따라 끝까지 가는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저런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좋을 것이 생겨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좋은 것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병이 되어 버림받고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깨끗한 살이 되어지고, 또 들것에 실려 걷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중풍병자가 깨끗이 나와서 들려왔던 그 들것을 자기가 들고 돌아가는 것, 또 과부가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 비통한 장례를 치를 때 그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 실제로 있고, 심지어 장사가 지려 나흘이 되어 썩어가고 있는 일을 살려낸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고, 그 좋은 것만 보고 따라가면 끝까지 주님이 가는 그곳에는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가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에요. 좋은 것만 보고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것은 그저 무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무리에 있다가 제자로 나아가지요. 그러나 무리와 제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무리는 그저 좋은 것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마치 BTS 보고 환호하고 좋아해서 팬이 되어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것이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좋은 것이 채워져서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으면, 아쉬울 것이 없으면 따라가지 않지요.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비난하고 죽이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한 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겨나는 좋은 것만 보고 가면 그는 무리에 지나지 결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카일 아이들월이라는 분이 Not the Fan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우리로는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죠. 나는 과연 예수님을 따른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목회길을 걸어가지만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일까? 아니면 많은 무리 가운데 그 한 사람인, 그저 무리 중에 열심인 한 사람이 지나지 않을까? 여러분, 팬클럽이 있잖아요. 팬클럽에도 보면 열심인 분들이 있어요. 팬클럽 회장을 비롯해서 팬클럽에도 아주 열심인 사람들은 팬클럽 임원들을 하죠. 어쩌면 내가 팬클럽에, 예수 팬클럽에 그저 임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것을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팬에는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를 따라오느냐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제자인가, 누가 제자인가, 제자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거기에 주님이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운드, 좋은 오케스트라,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과연 나의 제자는 누군가, 정말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제자가 누군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똑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너는 그저 무리에서 열심히 한 팬클럽 인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새생명교회 한 사람도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른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보면 26절로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설교를 듣고 어디 화장실 갔다가 집에 가게 되면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기 목숨도 다 내어놓아야 되고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니, 우리가 다 일을 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고 다 부모 형제 처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건데, 아니 그들을 그 귀한 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그런 종교를 내가 왜 믿고 왜 귀한 시간 낼 필요가 뭐가 있어 하고 그냥 화장실 갔다 집에 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기 부모, 처자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라올 수 없고 그저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까? 도무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무리 가운데 있을 뿐이지 결코 예수님의 제자 그룹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서 나는 그저 열심인 정도, 많은 무리 가운데도 열렬한 정도의 삶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제자의 자리까지는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찾기가 힘들어요. 물론 여기에서 미워하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막 증오하고 원수지간이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미워하다는 헬라어 미세오란 단어는 덜 사랑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네가 귀하게 여기는 그들을 나보다 덜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는 무리지 내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처자도 너 자신의 목숨마저도 덜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니 이 길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쉽은 것 같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아주 좁고 좁은 길이에요. 넓고 신장로 같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목숨까지도 내려놓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2006년도에 발간된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너무 이렇게 참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그 가운데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소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그 챕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선교사님 몽골의 일회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지역에 예배 처소를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베르흐라는 지역에 거기에서 이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벌러르는 자매가 땀이 범벅이 돼갖고 예배 드리는 중간에 뛰어온 거예요. 그럼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땀이 범벅이 돼서 이렇게 왔냐 했더니 이 자매는 이 선교팀들이 그 기도를 해서 원래는 태어나면서부터 청각장애인이었어요. 귀가 들리지 않았던 자매였는데 이 선교팀들이 이용기 선교사팀들이 기도했을 때 귀가 열려서 말귀를 알아듣는 벙어리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삶이 된 거예요. 이 소녀가. 그런데 그래서 예배를 삼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날은 그 몽골에서 소를 키웠는데 소가 한번 잃어버린 거예요. 큰 소를. 그래서 소가 잃으니까 우리도 예전에 소가 집에 큰 재산이었잖아요. 소를 잃으니까 그 소를 찾으려고 온 들판을 다닌 거예요. 빨리 소를 찾아야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는데 들판을 아무리 뛰어다니도 소가 없는 거야. 한참 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예배 드릴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 찾는 걸 포기하고 헐레벌떡 땀이 범벅이 되어서 예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벌러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소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날 때, 축도하고 끝날 쯤인데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음매하는 소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뭐 음매인지 우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소소리가, 소름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소가 거기 와 있는 거야. 소가 어떻게 왔을까요? 이 볼러를 잡으면 늘 예배, 그 교회 와서 소를 거기 넣어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소도 길을 방황하다가, 그러니까 예전에 늘 왔던 거기로 와서 마당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벌르르는 자매가 소도 얻었고 예배도 얻었다, 그 기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를 잃어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소녀기는 엄청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소보다도 예배를 선택하는 그 선택, 이게 신앙이고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길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27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뭐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왜 지고 갑니까? 요즘 뭐 십자가 다 목걸이하고 귀걸이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는 십자가를 누가 집니까? 다 십자가 지고 가서 자기가 박힐 십자가라고. 예수님도 갈보리의 언덕에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다 자기가 지고 가서 거기에 매달려 죽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뭐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기꺼이 나의 자아, 나의 욕망, 나의 모든 욕심, 탐욕, 내 인간적인 생각, 혈기, 모든 욕망, 그 나의 직분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걸 각오하고 가야 돼요. 각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꺼이 죽겠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길인 거죠. 오늘 보면 28절로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라. 예수님이 아주 쉽게 그 무리들에게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지금 나를 따라오고 수많은 무리가 나를 따라오지만 이 길 결코 만만치 않아. 쉬운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야. 그래서 한 비유를 해요. 각오해야 돼. 십자가를 각오해야 돼. 어떤 망대, 어떤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건축에 드는 비용, 그걸 다 인건비, 재료비 다 계산하고 하지 않냐? 각오하고 하지 않냐? 준비하고 하지 않냐? 그런데 그냥 좋다고 그냥 나도 건축 하나 해야지 하고 짓다가 터만 잡고 나중에 재료도 없고 돈도 없고 없어갖고 멈춰버리면 다 사람들이 비웃지 않냐 이 말이야. 나를 따라오는 길이 그런 길이야. 너희들이 각오하지 않고 따라오면 나중엔 다 비웃음이 되어버려. 끝까지 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이 비용을 다 계산하고 나서 건축을 하듯이 나를 따라오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낮아질 각오를 하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건축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중단된 오래된 건물들을 보게 되죠. 그럼 거기에 크게 현수막으로 써 있죠. 유치권 행사 중. 여러분 그런 건물 많이 봐요. 저도 저희 집에 가는데 보면 지금 한 몇 년째 유치권 행사 중 하고 붙여놓은 게 있어요. 너무 잘 지어놨는데 아니 내가 돈이 있으면 그거 좀 풀고 그거 하고 싶더라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마지막에 다 안 돼가지고 그 유치권 행사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유치권 행사 중. 그런데 봤더니 뭐라 그러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현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무단 출입 및 현수막 훼손 시 법적 조치함. 이래 붙여놓고 그때까지도 못하게 한다고. 여러분 이런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뭐가 돼요? 그 동네 흉물이 되는 거예요. 흉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흉물신앙이 있어요. 흉물신앙. 예수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헌신도 어떤 내려놓음도 없이 그저 따라가는 신앙. 이걸 뭐라 그러냐? 흉물신앙. 이건 제가 집 만든 말이에요. 흉물신앙. 혹 여러분 가운데 흉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어떤 희생도 어떤 헌신도 어떤 내려놓음도 하지 않고 대가지불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따라가는 그 신앙은 시간이 한참 지나가다 보면 흉물신앙이 돼서 골치 아픈 존재가 된다고. 모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나 골치 아픈 사람들이 흉물신앙이라고요. 희생은 없어. 말만 있어. 그게 흉물신앙인 것이죠. 대가지불이 있어야 돼요. 대가지불. 대가지불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
그래 각오하고 가는 게 예수 믿는 길이라고. 아멘. 있으면 먹는지 있는데 왜 뭐 굶어요? 없으면 뭐예요? 이때 하나님 금식기도 하는구나. 금식기도 하면 되는 거. 그것도 죽어버렸어. 그럼 천국 가면 되는 거. 얼마나 단순해. 이게 신앙의 길이지. 각오를 해야 된다. 각오. 예수 믿는 이 길을, 이 좁은 길 각오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마치 군대에 입대하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 어떤 생활을 했냐, 그거 어떤 풍족한 생활을 했냐, 뭐 강남에서 뭐 했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군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군대 교육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 각오를 하고 가는데 나는 체질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체질이어서 6시 기상 뭐 합니다. 저는 10시가 돼도 일로도 10시 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침 기상 나팔이 부는데 안 일어나. 너 왜 안 일어나? 나는 아침 체질이 아니야. 나는 10시 돼. 그게 말이 되겠어요? 상관없어. 네 체질이 어떠냐, 과거 뭐냐, 아무 상관이 없어. 6시에 빵빠레가 울리면 기상 나팔이 불리면 일어나야 된다고. 그걸 각오하고 가야 된다고. 군대 입대할 때 6시 기상 나팔 불리면 일어나야 한다는 이 각오를 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로 일반 군대도 각오하고 가잖아요. 나는 원래 목소리 크게 하는 게 나는 내 체질이 아니에요. 살살 얘기해야 돼. 남들은 충성 이러는데 그래 나는 안 해. 그냥 충성. 뭐 열심히 내 충성을 할 테니까. 나 충성할 테니까 인사할 때 막 충성 이런 거 쓰고 그냥 충성 이렇게 하죠. 그게 말이 되겠냐고. 예전 같으면 조인트 까이는 거. 요즘 그랬다가 뭐 그러겠지만. 예? 네가 뭐 네 체질이 어떻고 성품이 그 필요 없어. 굴에서는 네 목이 터지라고. 신병은 막 충성. 아멘. 그 룰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각오를 해야 된다고. 각오.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려놓고 버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그저 무리 중에 하나로 끝나버린다고. 여러분 인생이 가장 불쌍한 게 무리에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무리에 머물러 있다고요. 무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각오해. 제자의 길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각오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각오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도 내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거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기꺼이 지불할 수 있어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또 모독감을 느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걸 견디지 못해요. 그 영화의 그 대사 가운데도 너는 나에게 모독감을 줬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 모독감을 느꼈다, 자존심을 상했다 그러면 그냥 뒤돌아서 버려요. 대가 지불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모독감이라는 거 왜 자존심 때문에 뒤돌아서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납니까? 내 감정, 나라는 존재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까지 내가 모독당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도 모독당하고 온갖 조롱당하고 발가벗은 때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까지 우리 하나가 누가 무슨 말 한마디 뭐 할 거 섭섭한 말 한마디 했다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됐는데 뭘 그렇게 모독당했다고 좀 자존심 상했다고 뭘 그렇게 억울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어느 상가집에 조문을 가게 됐어요. 꼭 가야 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여러분 그런 애매한 관계 있잖아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조금이야. 그 부조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뭐 돈이 풍족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때는 더 이렇게 내가 섬기는 쪽으로 가자. 그게 항상 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내 꼭 가야 되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면서 여러분도 그런 갈등한 적 있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해서 한참 가는데 부조금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데 어떤 감동을 주냐면 너는 내 돈을 가지고 네 이름 내면서 뭘 그리 아까워하냐 이러는 거예요. 다시 들어봐요. 너는 내 돈을 가지고 네 이름 내면서 뭘 그리 아까워하느냐.
아니 내가 보조금 내는 게 이게 내 돈이냐 이 말이지. 하나님은 아니 내 거 가지고 이름 쓸 때 네 내 이름 쓰냐? 하나님 이름 안 쓰고 네 이름 쓰지 않냐? 내 돈 갖고 네 이름 내면서 뭘 그렇게 하고? 아니 그게 딱 감동이 오니까 아주 기쁜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뭐 이 부조 낼 수 있는 돈도 주고 거기에 하나님 이름 안 쓰고 내 이름 쓰니 아까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즐겁게 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야. 이 몸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주님의 것이라고.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 코리 텐붐이라는 네덜란드의 여성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을 숨겨줬다가 큰 고초를 당한 분이 있어요. 한 800여 명의 유태인들을 도와줬다가 나중에 발각이 돼서 어려움 당했는데,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한 내용이 있는데,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봐요. 모든 것을 느슨한 손으로 잡으라. 하나님이 손가락을 비집어 손을 펴시면 아프기 때문이다. 뭔 말인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잘 들어봐요. 모든 것을 느슨한 손으로, 좀 느슨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뭘 잡더라도 너무 꽉 잡지 말고. 왜냐? 하나님이 손가락을 비집어 손을 펴. 그게 하나님 펴게 하기 위해서 꽉 잡고 있으니까. 막 돈을 꽉 잡고 있고 뭘 꽉 잡고 있어. 그럼 하나님 펴게 하잖아요. 그럼 뭐 펴게 하다 보면 이 꽉 잡은 손이 뭐 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플 정도에 무릎 안 잡으면 이게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자녀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 돈 문제든 너무 꽉 잡고 있지 마라. 하나님이 그거 피려고 네 손가락 펴다 네 아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뭘 꽉 잡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조차도 다 주님 손에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인물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가장 이 사람은 너무 안타깝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1순위 뽑으면 저는 이 사람을 뽑아요. 이 사람은 공간복음서라고 해서, 공간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이에요.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요까지를 이 3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그래요. 이 3복음서 공간복음서에 이 사람 기사가 다 있어. 그것도 길게 나와. 근데 이 사람 뭐가 없어? 이름이 없어. 이 사람의 기사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어딘지 이름은 없어. 그저 뭐라고 했냐? 부자 청년이라고만 돼 있어. 부자 청년. 나는 이 부자 청년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외에도 불행한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자, 예수님이 길을 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달려와. 달려오더니 그 길에 맨바닥에 무릎을 탁 꿇더니 뭐라고 그러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그냥 서서 물을 수도 있잖아요.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에요. 무릎을 꿇고 주님께 물어요. 굉장히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거에 어떤 사람이 더 구체적으로 해나요? 18장 18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어떤 관리라고 해요. 관리. 이 관리를 뜻하는 헬라어 아르코란 이 단어는 통치자, 우두머리, 지도자를 말하는데, 즉 이 아르코닌 이 사람의 직분은 뭐냐? 부자이면서 청년인데 통치자고 권세예요. 그래서 이 아르코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직권자라 그럴 때, 너희 직권자들 그때 아르콘을 써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 오늘 말하는 국회의원, 의원이라 그럴 때 이 아르콘을 쓴다고. 그러면 좋게 이 부자 청년은 그런 실력하고 권세가 있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는 모든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자, 젊고 청년에다가 큰 부자지. 그리고 고위직에 있지. 아르콘이지. 진리에 대한 사모함도 있지. 겸손하지. 이런 사람 사위 삼고 싶죠. 이러면 사위 삼지 그냥. 최고 엘리트라고. 최고 엘리트.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뭐라 그러냐? 사랑했다는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왜 예수님, 야, 이 부자니까 얘 것 좀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정말 사랑해서 야, 너 너무 참 귀하구나. 너 정말 소중하다.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가진 그 모든 거 가난한 자들이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 그 다음 절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 여러분, 이게 슬픈 기색을 띨 상황이에요.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 부르시고 계세요. 나를 따라갈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가야지. 이게 슬픈 기색을 띠는 거예요. 왜?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돈이고 내 이 직분이 얼마나 높은 직이고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슬픈 기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만약 이 청년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랐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쓰였을 거라고.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됐을 거라고. 그런데 그 귀한 자리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왜 이 청년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자기가 가진 이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는 이 높은 관직이 자기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젊음이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 내놓을 수가 없다고. 근데 주님의 것인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든지 그걸 사용하고 하나님 주신 것 같고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해 쓰면 큰 인물로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될 뻔했는데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고 그냥 젊은 청년, 젊은 한 관리로만 기록된 걸 끝나버립니다. 영원토록 후회할 내용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동시대 인물이었던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의 한 고백이에요. 욥기 1장 21절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모든 재물 모든 자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부유함을 누렸고 하나님이 또 가져가셔도 그러니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가치 발견이에요.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굉장한지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소작농이 있는데 밭을 갈다가 뭐가 덜컹하고 걸렸는데 파봤더니 거기에 온갖 보화가 가득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은행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나면 그 땅에 파서 자기 보화를 다 감춰놓고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냥 전쟁 중에서 어떤 일인지 전사를 했는지 그걸 다시 찾지 못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한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그걸 발견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보화야. 그럼 이 보화를 자기가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 밭을 소유자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밭을 살려고 하는데 이 밭이 원래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밭값이에요. 그래서 주인한테 간 거예요. 주인님, 이 밭값 주인한테 이거 좀 제한테 팔으라고. 그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뭐 굳이 팔 시급성이 없어요. 원래 시가가 1,000만 원인데 안 판다 그런 거예요. 제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 줄래? 저 어르신 원하는 대로 답을 드려야 돼. 그래? 근데 2,000만 원 줄 수 있어? 2,000만 원 드리죠. 왜냐하면 그 밭에 그 보화는 얼마 되느냐?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야. 별로 안 놀라네. 한 1,000억 정도 돼요. 그게 뭐 어마어마해. 뭐 어마어마한 가치니까 그까짓 거 뭐 2,000만 원 문제가 돼.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어. 2,000만 원도 지금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집에 있는 거 다 파는 거예요. 그릇까지 팔고 뭐 다 바가지까지 팔고 막 다 팔아. 땅 작은 것도 팔고 뭐 다 헐값이 다 팔아. 그리고 사기는 배가 배를 주고 사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뭐 저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이 사람은 막 징글벙글 펄거려요. 밭은 몇 배로 비싸게 팔고 자기 값은 훨씬 더 싸게 팔고 다 비웃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속으로 막 싱글벙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것도 그 보화에 비하면 값다니. 예를 들어 여러분, 은행에 100억 예금이 되어 있는 거, 100억이. 누가 100억을 이렇게 예금 통장에 넣어준 거야. 그런데 그 100억을 인출을 하려니까
1,500원 인출비를 지불해야 돼. 그게 아까워. 100억 찾으려면 뭐가 이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은행에 그 인출을 하려면 돈을 주잖아요, 그죠? 그 돈이 1,500원이 아까워 갖고 100억을 꺼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인생이 그래요. 100억과 비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내는 그저 1,500원 그저 인출 비용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의 가치. 예수 복음의 가치, 예수의 가치를 알았던 마리아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300대를 아낌없이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내 자존심 그까짓 게 뭐라고 그 자존심 때문에 예수 팔아버린다고. 내 자존심 날 모독해서 나 신앙생활 안 해. 팔아버려요. 성진이 그까짓 뭐라고 성진 때문에 예수 팔아버린다고.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예수를 대가 지불을 하지 않은 어린 인생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아까워하잖아요. 오늘 보면 33절을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버려야 된다고.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것 아닌 거 붙잡을 거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넘버원인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시대예요. 여러분 피라미드가 그러면 인부 몇 사람 갖고 건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의 어마어마한 재정과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던 시대예요. 그때 왕자였다고. 그 애굽 왕궁의 왕자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그 왕자 바로의 공주의 왕자로서 살아가던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보화보다도 예수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위에 고난받는 걸 더 귀하게 여겼다고. 누가요? 모세가. 그런데 그 모세가 가진 것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게 뭐 대단하다고. 우리 가진 게 뭐 대단하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보아냐 이거죠. 기꺼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마무리해 가는데 2025년도를 보면서 여러분은 예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희생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냐는 주님이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이 억울한 일 당했느냐, 얼마나 희생했느냐, 얼마나 내려놓은 것이느냐. 그게 주님 앞에 이를 보배라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하다 요거도 먹으면요 속으로는 좋아해야 돼요. 상급 적금이 쌓인다고. 아멘. 누가 날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이게 노예 보면 막 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속으로 좋아요. 야, 이 누가 나를 욕하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를 자꾸 나를 욕한다 그렇게 소리가 들리면 이게 보화가 쌓인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도 먹고 예수 복음 위해서 요거도 먹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요거도 먹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게 돼요. 그게 진짜 보배라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이야.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냐. 우리 예수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누가 야 예수 믿고 너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때 기뻐하라고 속으로. 하늘의 상이 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각오하고 가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신앙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고. 예수 때문에 내가 기꺼이 요거도 먹고 억울한 일 당하고 희생하고 고난 당하고 이 길 각오하고 가는 길이라고. 각오하고. 그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또 하나 비유를 합니다. 야 1만 군대를 가지고 있는 임금하고 2만 군대 임금하고 전쟁을 하러 오는데 2만 군대가 몰려와. 그러면 이 계산을 할 거 아니냐. 너 이게 좀 싸워 어떻게 될 거냐. 계산하고 싸울지 말지 할 거 아니냐.
계산이 안 될 것 같으면 화친을 하고 사신을 보려 화친하지 않겠냐? 너 계산하지 않고 덤벼들었다 니가 싹 다 빼앗긴다. 그걸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 보면 아주 쉽게 비유를 해줘. 이 비유를 못 들을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따른 무리 가운데 쉬운 비유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지 않으면 다 빼앗겨 버린다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서 팬이 아니라, 열성적인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그 마지막 자리까지 다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팬이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희생을 당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주여 주의 복음 위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